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한 이 부활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만 또 우리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법의 비밀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법이라 하는 말은 법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법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한다, 주를 위해 충성한다 할지라도 불법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자꾸 요동하고 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끝이 오려면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끌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그는 정확하게 그 연수가, 날짜가 7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환란이 완벽하게 온다는 의미에서 7년인 겁니다. 7년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약속의 날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아들이,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를 통하여 통치되는 그 시대를 보고 우리는 짐승 통치 시대라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쓰느냐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7가지 악성을 배울 때 그 악성을 대표하는 짐승들이 나오죠. 자, 교만은 뭐가 대표예요? 공작, 그죠? 그 다음에 포악성은 호랑이, 그 다음에 음란성은 아집성은 질투성은 태만성은 거짓성은.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이런 말 안 써놔요, 그죠? 성경 속에는 7가지 악성이란 말 자체도 없어요. 7가지 가정한 것, 이런 말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짐승이다 뭐 이런 말도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마음에 그러한 짐승과 같은 마음, 악은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짐승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악성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보고 짐승에게 짐승화되어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악이라는 이 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이 7년 대환란의 주인인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의 그런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돈 많이 벌 일, 노후 대책할 일, 이게 아니고 진짜 노후 대책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게 진짜 노후 대책입니다. 그때 되면 666표를 맞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면 먹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노후 대책은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진정한 노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나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 사람은 짐승의 모습이 사라져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나 삶 속에서 짐승같이 울부짖고 짐승같이 울고 짐승같이 애악고 짐승같이 핥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들림받아 못 올라갑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짐승화, 불법의 비밀이 뭐냐? 온 세상이 이 7가지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죄의 정화다, 이래 보시면 돼요. 최고한 죄악, 죄로 꽉 채워진, 악으로 완벽하게 채워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죄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지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는 지어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짐승 같은 삶에서 내 영혼이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차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 불법의 비밀들이 세상에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 가고 안상홍이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돌아가신 그 앙상홍이가 다시 살아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런데도 저기에 우리나라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정식 교회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죄악 덩어리인 그 여자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던 안상홍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또다시 교리를 바꾸어서 때가 되면 그분이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을 기다리자고 약속을 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저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피해가, 하나님의 진리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도록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지금은 신천지라 안 하고 새천지라 합니다. 그리고 새천지는 또 뭐야? 자세히 읽어보니까 신천지 하면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또 새천지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천지든 새천지든 그런들이 나와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그 수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나왔어요.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그 성도들이 그것을 꿈꾸지 않고 14만 4천 말만 딱 들으면 그 신천지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내용을 해도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많은 이유는, 천연왕국 얘기해도 신천지락하고 14만 4천 얘기해도 신천지락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 신학교 속에서 그 불법이 들어가 있고 많은 이단 사상과 이단 종파들이 나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없애고자 하는 대단한 모략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짐승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혈기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혈기가, 짐승은 자기 컨트롤 못해요. 혈기 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혈기 부분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기분 나쁨이 올라오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이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 괴로움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을 자꾸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세상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잠시 잠깐 신앙생활 그만하잖아.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웅다웅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의 역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불법의 비밀을 들고 있는 프리메이슨들이나 일루미나티나 예수회나 세상의 크나큰 단체들이 이 불법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되어서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고 짐승들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지금도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탄을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 목숨 내놔놓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워십을 하고 찬송을 하고 연극을 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에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찬송할 때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연극을 할 때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진리가 기억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란 거예요. 한낱 행사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휘날리는 그런 행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마음가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임해요. 악한 영이, 악령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표적으로 나타나고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고 모든 속임으로 다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구원이란 거예요. 진리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구원에서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멀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동안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보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모습은 지극히 괴물이 돼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들 마음껏 살아보세요. 지극히 위대한 짐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한 달만 예배 안 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진리에 약화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둔 것을 자랑할 건 없어요. 이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영의 양식으로 내려가서 내 영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그 뭐든 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데 첫 번째, 짝퉁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수없는 종교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라고 예수를 빙자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저 예수 아니다, 내가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선명이는 말하죠. 내가 예수 형님이다. 뭐 예수님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꼭 자기들이 예수님 형님이다 하고, 뭐 예수님은 좀 덜 구원을 덜 이루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흰말, 짝퉁 예수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게 불법의 첫 번째 비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의 사상이 다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불법의 비밀입니다. 공산화가 뭡니까? 유물론적인 사상, 모든 사람이나 모든 그런 세상의 가치가 물질로만 계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불법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계산할 때 저거 얼마짜리고 저거 얼마 버노, 교회에서는 저 사람 11조 얼마 내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악의 비밀들이, 이런 불법의 비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판단할 때에 물질로, 돈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받을 수 있나, 이익의 도구로서 생각한다. 이미 우리의 사상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상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는 것, 사람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는 눈,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 눈, 이미 사탄 아래 있는 눈인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불법의 비밀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우리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악한 영이 됩니다. 귀신이 됩니다. 다 귀신이 돼요. 그러나 성도는 죽어서 귀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크나큰 일을 하고 있는데 믿는 자 한 명이라도 더 잡아먹어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신앙을 다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예수? No. 예수의 피? No. 성령? No. 다 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누구들,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업신여기고 예수의 피를 부인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내 몸 밖으로 딱 나왔을 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야, 우리 주변에 귀신 될 만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우리 주변에 그 마귀의 계략 속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들 귀신 되고 싶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 있는지 만당이 있는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다 후회합니다. 왜? 죽고 나면요 제일 먼저 아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압니다. 여러분들 속에 불법의 비밀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까만 어둠에 속해 있는 영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성령을 받고 진리를 받은 사람은 빛이 있어서 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빛과 내 안에 있는 빛이 일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어둠에 속해져 저 하나님을 떠나 그 어둠 속으로 내려앉아야 될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사로처럼 죽고 4일 만에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 시절 같으면 가능할 낀데 요즘 시절은 좀 되게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도박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이 도박만큼만 하면 되는 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천당인지 만당인지 지옥인지 내 위에 아노. 여러분들이 벌써 이 땅 살면서 천국도 체험하고 지옥도 체험하잖아요. 어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글지글 끓으면서 아픈 지옥도 경험해봤고 기뻐가지고 환하게 웃는 천국도 다 체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땅 치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선택했고 빛을 선택했고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어 들어가지만 오늘 우리들은 진리의 사랑 안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또한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리니 이 진리의 성령은 다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공연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진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진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축가 공연 속에서 진리가 역동하고 진리가 움직이고 그 진리가 왕이 되고 진리가 이끌어가는 이런 우리의 공연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차장도 하고 율동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성경을 외워가지고 막 하는데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넘어갑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근데 실제로 눈에 들어가면 아프거든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예쁘고 깜찍한 성경 암송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너무나 생기 발랄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과 더 발랄한 에스더와 더 발랄한 우리 여호수아와 그 시기들이 크나큰 은혜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이 모임,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불법의 비밀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를 통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